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한 바퀴 쭉 둘러보셨죠. 문제를 보셨지만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날이 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침 일찍 서두르셨습니다. 아마 식사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배가 고팠습니다. 가는 도중에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무화과 나무에 뭔가 있는가 싶어서 가까이 가봤지요. 왜냐하면 멀리 있을 때 나뭇잎이 풍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랑 한바탕 하고 이제 마침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전날 성전을 한 바퀴 둘러보면서 이게 문제야, 이거 해결해야 돼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하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매매하는 모든 것들을 뒤엎어버리고 쫓아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일단은 예수님 이게 지금 매매하는 상인들 굉장히 시선이 안 좋죠.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왜 있는가, 환전하는 사람들이 왜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성전에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전에 가려면은 빈손으로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물이 있어야 돼요. 뭐 돈이 많은 사람이면은 소를 바쳐도 되는 거고, 근데 진짜 가난해서 아무것도 가지는 게 없는 사람이라면 정작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밀가루, 올리브 기름, 감람유라고 하죠. 포도주, 나무 이런 것들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가 수확하고 자기가 기른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했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 것 같으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 정도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한 갈릴리 정도 되면은 조금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지요. 근데 이미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디아스포라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외 지방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자기 동네가 지금의 터키 지방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멀리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로마에도 있었잖아요. 로마에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면은 그거 어떻게 끌고 가요? 불가능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겠지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마침내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돈만 가지고 오면 안 되겠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돈과 예배드릴 재물을 교환하면 되잖아. 사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맞죠. 이렇게 하면 되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생각입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필요로 했던 거예요. 터키에서 위에 소를 끌고 옵니까? 이탈리아 지역에서 어떻게 끌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배 타고. 그리고 도만 들고 오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이스라엘 남자 성인이라면은 성서에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세를 바쳐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요게 성전세입니다. 반세겔. 성전세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죠. 반세겔 받는 사람, 여기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라마다 화폐가 다르죠. 우리나라 화폐는 단위가 원입니다. 그죠? 일본은 엔이고, 그리고 미국은 달러입니다. 영국은 파운드고, 옛날에 프랑스는 프랑이었는데 요즘 유럽은 유로죠. 중국은 위안하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통용되는 화폐가 달라요.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이 안 되죠. 사용 못 합니다.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가 사용하는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전하는데 그냥 공짜로 안 해주죠. 무료로 안 해줍니다. 일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환전상들은 짭짤해요. 수익이 짭짤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화폐가 통용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유대도 로마의 통치에 있잖아요. 근데 성전세는 로마 화폐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화폐로 성전세를 받았는가? 그 전에 그 이스라엘 위쪽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이 있잖아요. 그 두로에서 동전을 찍었어요. 동전을 화폐를 제조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조한 화폐만 성전세로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스라엘 그 두로 지방에서 로마가 화폐를 못 찍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똑같은 화폐를 이스라엘에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 화폐는 성전세를 받기 위해서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화폐 가지고 다른 물건은 못 사요. 성전세를 받을 때만 요 화폐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고기 뱃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화폐는 두로 화폐인 거예요. 두로 화폐에 이미 이방의 모양이 신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미 얘네들이 어느 정도 타락이 된 상태예요. 어쨌든 상황적으로 보면은 이 매매상과 환전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그리스 지방에 사는 사람이, 이탈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 화폐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면은 성전세를 낼 때는 반드시 환전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상이 있고 환전상이 있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도 모르시고 막무가내로 야 이러면 안 돼, 해서는 안 돼. 멀리서도 무조건 끌고 와야지. 어떻게 해서든 구해든지 와야지. 뭐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지금 떼쓰는 걸까요? 예수님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모르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성경 본문에 보면은 당시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재미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볼래요? 이거 찾으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18절에 있어요. 18절에 당시에 종교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아니요.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에요. 한 명이 아니라는 소리죠. 2명 이상이라는 소리입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고 세습직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야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그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2명의 대제사장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 대제사장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1차 성전 시대 대략 한 400년이라고 칩시다. 이 400년 동안에 대제사장이 몇 명이 직무를 했냐면은 18명이에요. 400년 동안에. 대략 한 20년 정도 되니까 뭐 이해가 되지요. 예. 근데 2차 성전 시대가 되면은 이것도 뭐 대략 한 600년 잡읍시다. 600년 잡으면은 이 600년 기간 동안에 몇 명의 대제사장직을 했냐면은 85명이 대제사장직을 했습니다. 한 7년 정도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 약간 비정상적입니다. 이제 이 대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신앙적인 이유보다는 세속적인 이유로 매매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는 안나스 가문이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야바가 오고 있었는데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이 안나스 가문이 로마와 결탁을 해서 로마에 돈을 주고 이제 이 대제사장 직분을 구입을 한 겁니다. 샀습니다. 그리고 안나스 아들인 엘라살이 해먹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가야바, 안나스의 사위였어요. 가야바가 하고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또 요나단이라고 하는 안나스의 아들. 한 30년 동안 얘네들이 주기차게 해먹고 있었습니다. 안나스는 로마에 뒷돈을 주고 엄청난 돈을 매기고 이 대제사장 직분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그룹이 로마와 얼마나 친분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로마에게 완전히 망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그 이전에 66년에 다시 한번 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을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반란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대제사장들을 죽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란 그룹이 생각할 때는 로마와 대제사장 그룹은 한패라고 본 거예요. 이게 안나스가 단순히 명예를 위해서 이 대제사장직을 한 게 아니죠.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 대제사장직을 로마에 돈을 주고 구입한 게 아닙니다. 신앙심으로 로마에 대항한 이 반란 세력들이 얼마나 이 대제사장 그룹을 이렇게 안 좋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얘네들이 얼마나 비신앙적이고 백성들을 착취했는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안나스는
로마에 왜 엄청난 돈을 주고 이 대제사장 직분을 샀을까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환전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수입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독점이거든요. 자기들이 화폐를 찍고 자기들만 바꿀 수 있습니다. 독점하면은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외환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잖아요. 이 외환은행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달러를 원화로 바꿔주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주는 요 일을 했습니다. 얘네들 독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외환은행이 한때는 정말 잘 나갔어요. 뭐 지금은 없지만 여담인데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반독점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 반독점법에 걸리면은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박살나요. 다 쪼개가지고 흩어버립니다. 실제로 록펠러라고 아시죠? 많은 목사님이 설교 때 이 록펠러를 언급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금융가고. 이 사람이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하는 회사를 차렸어요. 이게 기름 회사예요. 정유회사인데 미국의 시장을 88%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독점이죠. 반독점법에 걸려가지고 짜갈라졌습니다. 회사가. 그리고 AT&T라고 하는 미국의 통신회사도 있었는데 이 회사도 한순간에 박살나죠. 독점만 하면은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독점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뭐 지금 뭐 미국의 아마존이나 뭐 이런 회사들 굉장히 무서워하죠.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반독점법에 걸려서 회사가 공중분해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1등 제품만 구입하게 되면은요, 이 독점으로 몰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경제 활동은 1등 제품도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2등 제품, 3등 제품도 구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LG 휴대폰을 샀었는데 접었더라고요. 다음에 뭐 살지 궁금한데 저도. 어쨌든 제사에 필요한 이 여러 물품을 거의 독점적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이 상당하겠죠.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성전에 세워진 이런 가게를 사람들은 안나스 가게, 안나스 상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안나스는 자신이 직접 세운 직영점이죠. 직영점. 이 직영점에서 취급하는 재물만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서 구입한 거는 성전에서 재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데서도 물건을 판다라는 소리죠. 실제로 팔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감난산이 있지요. 거기에 전통적인 4개의 시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구입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안나스가 자기가 독차지하고 싶거든. 그래서 거기서 사는 거는 흠이 있어가지고 안 돼. 라면서 이런저런 신앙적인 이유를 대면서 자기네가 파는 이 직영점에서만 취급하는 것만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거기서만 샀겠지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바뀌기 시작하죠. 야, 이거 뭐 이상한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요. 충분히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나스가 한
짓거리들을 보면은 이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야,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신 이유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아무 물건이나 가지고 다니는 것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그 안나서 가게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이런 장면을 떠올리면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성전을 되게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닐까라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굉장히 분위기가 경건하고 무겁잖아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겁다라는 단어잖아요. 굉장히 무거운 곳이 성전이어야 되는데 물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은 야, 이거 굉장히 좀 가볍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하지 마라,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성전에 그렇게 돌아다녀요? 굉장히 분주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두고 다니냐면은 자기가 제사 드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제사 드리는데 물건을 팔기 위해서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은 자기가 제사 드리는 행위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재물이 없으니까 돈 들고 가가지고 저거 사야 되고 빨리 가가지고 제사 드리는데 이 동물을 끌고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모든 포커스가 내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행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금하셔요. 하지 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리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네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만일에 성전을 지금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이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라는 그 생각에 압도되어 있다면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쉽사리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함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그죠? 시장 바닥처럼 물건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사람들은 무엇에 더 집중됐냐면 인간의 행위, 제사 드리는 이 행위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신경이 팔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 이 시대 유대인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켜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교회 가서 어떤 일을 할까? 교회에 어떤 재미난 일이 있을까? 누구로만 어떤 얘기를 할까? 뭐 이런 데 정신이 팔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대다수인 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자기가 교회에서 일하는 거, 사역자라면 앞에서 찬양하는 거, 목사라면 설교하는 거, 장로라면 기도하는 거, 뭐 여기 더 정신 팔려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옵니다. 엄청난 차이를 불러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아닌 인간의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마가복음 17절에 또 본문 17절에 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책임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라고 가르쳤답니다. 주님은 성전을 향해서 내 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집.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예수님입니다. 진짜예요. 진리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전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다 같이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구약까지만 해도 성전은 유대인들만의 성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성전에 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한 존재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 성전을 향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이상하지 않나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곳인데 만민이 기도한답니다. 모든 족속이 기도하는 곳이래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 구약에서부터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안나스 가게, 안나스 상점이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성전에. 그러니까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다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침공 때문에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수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지었잖아요. 그리고 이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증축을 합니다. 굉장히 크게 증축을 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원래 성전산에는 없는 구역입니다. 헤롯이 새롭게 증축하면서 생겨난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가게를 열어놓은 거예요.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니까 여기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 성전에. 이 여인의 뜰은 여기까지는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여자들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경계를 나타내는 거죠. 이방인의 뜰은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 출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경계에는 그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에는 경고판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이방인을 데려오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안내판이 붙어져 있습니다.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이방인은. 대체로 이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이 왔겠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을까요? 구경하러 왔습니다. 구경하러. 요즘도 뭐 큰 건물 있으면은 구경하러 많이 가잖아요. 그잖아요. 사람들이 이집트 가가지고 제일 먼저 구경하는 게 뭡니까? 피라미드. 피라미드. 그 서울 가면은 뭐 남산타워니 뭐 롯데월드니 롯데 빌딩이니 뭐 그런 거 보잖아요. 건물이 굉장한 구경거리거든요. 당시에 이 헤롯 성전도 굉장한 구경거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 로마인들이 이 성전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와, 잘 지났네 이러면서. 구경만 했을까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성경을 봐도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겠죠. 기도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곳에다가 안나스는 가게를 세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다가 가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소, 양, 비둘기, 뭐 여러 짐승들 뭐 그래 있어요. 밀가루도 있고 올리브유도 있고 뭐 다른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옆에 돈 바꾸는 것도 있었고 돈 바꾸는다고 뭐 소리가 들리겠지요. 짐승들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얘네들이 거룩하게 이곳은 성전이야 조용히 있어야지 이러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울었겠지요. 왜냐하면 얘네들 곧 있으면 자기가 죽는 걸 본능적으로 알거든. 울어요. 울기만 했을까요? 똥은 안 쌌을까요? 똥 쌌겠죠. 오줌도 쌌겠죠. 똥 싸고 오줌 싸고 냄새나고 짖고 돈 바꾼다고 옆에서 날리고 여기 완전 시장터죠. 근데 그 탈무드를 해석한 미시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성전 사람으로 갈 때 지갑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석한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성전산에 지금 막 매매하고 막 짐승들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안나스가 이걸 했어. 그럼 안나스가 법을 어긴 거예요? 아닙니다. 안나스는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요. 잔머리를 잘 굴렸습니다.
원래 성전사는 이방인의 뜰이 없잖아요. 이방인의 뜰은 원래 성전산이 아니에요. 성전구역이 아닙니다. 그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지요. 그러니까 암나서는 교묘하게 법을 빠져나가가지고 잔머리 굉장히 잘 굴린 거예요. 그래 딱 해놓은 거야. 근데 여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웠고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을 구경하러 왔지만은 그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겠지요. 근데 이 기도하는 공간이 엉망이에요. 시장 바닥인 거죠. 예수님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비통해 하십니다. 강도가 뭐예요? 강도는 남의 물건을 힘으로 빼앗는 사람입니다. 돈 주고 남의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상태를 보면서 이게 정당한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이게 불법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겁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거죠. 독점을 하잖아요. 자기들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만 그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거죠. 일반 유대인들도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킬 때 대제사장 그룹들을 다 죽인 거죠. 강도는 남의 물건을 빼앗는 사람이죠. 강도는 주로 어디에서 생활을 할까요? 강도들은 대체로 동굴에서 갑니다. 동굴에. 왜냐하면 발각되면 안 되거든. 강도들이 동굴을 거주지로 삼는 것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다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대체로 강도는 물건을 빼앗는 그 사람보다 힘이 셉니다. 힘이 약한 사람이 힘센 사람한테 물건을 빼앗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에요. 강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힘없는 자의 소유를 약탈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피난처인 동굴에 거하죠. 이 대제사장들은 일반 유대인들을 그들의 것을 약탈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그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은신처죠. 스스로 특권이라고 하는 이 안전한 동굴인 성전에 여기에 거하기만 하면은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존재하는 한 자기들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해피하죠. 그리고 이 동굴에는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힘의 논리만 있을 뿐이죠. 예수님은 성전을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도의 소굴을 만든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룹들.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고 하잖아요. 윗물이 탁해요. 밑에는 더 탁하겠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는 너무나 뻔한 일이죠. 그래서 열매는 없는 거죠. 나뭇잎만 무성한 겁니다. 헤롯 성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멋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한테 자랑을 하잖아요. 예수님, 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러면서. 신앙의 참된 의미는 다 사라지고 외식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종교로 인해서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려고 했죠. 주변 사람이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씁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기록할 때 특별한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샌드위치 기법. 그러니까 샌드위치는 양쪽에 빵이 있고 그리고 중앙에 그리고 뭐 고기나 야채나 이런 것들 넣어 놓잖아요. 햄버거도 그렇고. 양쪽은 똑같은 재료예요. 중앙만 다른 재료입니다. 가 쪽이 양쪽에 있는 그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안에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까? 중앙에 있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동일해요. 지금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 또 무화과나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무화과나무 이야기입니다. 양쪽에 빵이 있죠? 무화과나무에 빵이란 있고 중앙에 성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전 정화하는. 그러니까 이건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예요. 무화과나무 결국 죽잖아요. 결국 외식하던 유대교는 망합니다. 성전은 무너집니다. 왜 무너졌나요?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 계획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처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처방을 받은 대제사장 그룹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예수님의 이 처방을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거부하죠.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죠. 저거 죽여 없애버려야 돼. 이러면서 모여가지고 막 작당합니다. 야, 어떻게 죽일까? 이러면서 꾀를 내요. 그냥 단순히 화나고 열받고 감정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자 작정을 하고 모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리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문제점이 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때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타당하면 들어야 되죠. 타당하면 들어야 됩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개혁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고 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자꾸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종교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역사를 보면, 얘네들을 연구해 보면, 공부해 보면 딱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신교가 그 로마 가톨릭이 잘못한 모습을 보면서 개혁해야 된다고 외쳤던 교회가 개혁하려고 하는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내가 뭔가를 좀 얻기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비전을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런 목적으로 섬기고 있다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대제사장들 그룹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얘네들이 왜 지금 대제사장을 하고 왜 제사를 드리고 왜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 때문이잖아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한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명분상 그렇게 내세우면서 안에 들다 보면은 다 그것 때문에 하고 있어요. 이건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대제사장 서기관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러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변화되는 것은, 자기들이 개혁하는 것은 거부하고.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면은 얘네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취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뭔가 콩고물이 좀 떨어질까? 돈 좀 잘 벌 수 있을까? 내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내 사업이 좀 더 잘 될까? 좋은 데 취직할까?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덤이에요. 옵션이에요. 그게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비전을 위해서, 자기 삶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합니다.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하는 행위들을 봐도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우지. 뭐 때문에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말은 그렇게 하죠. 고라와 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지 않았나요? 말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다. 그런데 정작 안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적, 그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한 거예요. 욕심을 내려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를 나의 비전이나 목적이나 유익을 실행시키는 곳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신앙으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목적, 그런 본질을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